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9장은
8장 18절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예레미야의 통곡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 2절 내용에 등장을 하는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레미야는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예레미야가 유다가 받을 심판이 너무 참혹하고 또한 너무나도 처참해서 그 상황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는 그 예레미야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금할 길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타락해가는 유다 백성들을 지켜보는 것, 그 지켜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본인이 이 자리를 떠나고 싶다라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광야에 내가 거처할 곳이 있다면은 그곳에 내가 거하면서 이 모든 악한 행실과 또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그 일들을 바라보지 않고 행하지 않고 싶다라는 그 심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2절을 예레미야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조국의 모습을 바라보며 감정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7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리 예레미야 이후에도 보면은 끊임없이 예레미야는 이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조국의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1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그 예레미야가 조국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절에서 그는 죄악과 타락이 만연한 유다를 떠나고 싶은 심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든지 상관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이 자리를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계속해서 끝까지 감당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다른 백성들에게 미움도 받습니다. 또한 고난도 당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사명을 감당한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은 두 가지를 알려주시는데 먼저 온 마음을 다해 나라를 위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눈물로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서 주어진 그 일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그 사명들을 감당하며 악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그냥 차라리 바라보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부터 6절은 유다 사회에서 악을 행하는 백성들의 삶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일삼고 진실은 사라지고 폭력이 판치며 악이 더해지고 가족끼리도 서로 사기를 치고 이웃끼리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며 비방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7절부터 9절은 이 백성들의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너무나도 악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마치 금속을 단련하는 것처럼 그들을 단련시키고 다시 새롭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8절에서는 이 백성들은 입으로 독화설을 쏘고 거짓을 말하며 해칠 생각만 한다. 그들의 죄악을 또다시 고발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답답한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집니다. 유대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했는데 어찌 벌을 주지 않겠느냐,
이들이 나를 떠나서 살아가는데 어찌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 하나님의 그들을 사랑하지만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10절에서는 예레미야는 유다의 전 국토가 황폐하게 될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황폐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과 의지가 담겨 있고요. 또한 12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없다. 이 땅이 왜 망했는지, 사막처럼 황폐해졌는지 알아낼 만큼 지혜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통탄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그저 외식적인 제사만 하면은 그들이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그들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12절도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은 하나님의 심판 원인과 그 심판에 대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원인은 13절, 14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지만 그것을 버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고 오히려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15절 16절에 쑥과 독한 물로 비유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흩어질 것이다. 17절부터 22절은 곡하는 분열을 소재로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곡하는 분열한 이 죽은 자를 위해 애곡하는 직업, 이 곡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 백성들의 처지가 애처롭고 비참하게 될 것이다. 마치 죽은 것처럼, 죽은 사람을 애곡하는 것처럼 이 나라도 모든 것이 멸망하게 될 것이고 마치 죽은 자를 애곡하는 것처럼 이 나라의 멸망을 바라보며 애곡해라 라고 이 부녀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은 이 부녀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부녀자들에 대한 권면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곡하는 여인들에게 명령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애가를 가르치라고 2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완고함을 직접적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우리가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사랑을 깨닫습니다. 13절부터 우리가 살펴본 부분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주인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신 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통해 그들이 죄와 악을 멀리하고 정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고 복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기보다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만족을 위해 따라갔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에 마음이 뺏겼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애곡하는 부녀를 데려오라는 것도 이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적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도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내주시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예언자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완고한 마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을 선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언자로도 안 되고 율법으로도 안 되고 어떤 상황과 환경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타락하고 반복하고 하나님을 거부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3절부터 시작됐던 그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런 타락하고 연약한 이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어떻게든 우리를 붙잡기 원하시는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3절 24절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지혜도 아니고 용맹도 아니고 부유함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그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태초전부터 알아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고 믿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가치이고 자랑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 인간들의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 이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복과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죄 많고 타락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 은혜가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며 가장 큰 은혜이며 선물이다라고 고린도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자랑할 것, 그것은 우리의 업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부도 아니고 우리의 똑똑함도 아니고 우리의 물질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한 바울처럼 우리의 큰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부터 예레미야 말씀까지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율법을 주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예언자를 보내주셨는데도 그 예언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일을 행하는 이 인간들을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자랑이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선물이고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은혜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나의 자랑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임을 깨달아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